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12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그만큼 그 땅이 풍요롭다는 의미입니다. 돌아온 12명은 백성들을 다 모아서 정탐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보고 내용이 10대 2로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10명은 그 땅은 좋긴 좋은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올라가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다 죽을 거고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그들에게 포로로 잡힐 것이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두 명은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으니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어느 쪽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10명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아니면 2명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10명의 말을 들었습니다. 올라가면 우리가 다 죽는다. 그 말에 그들은 절대로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여기서 싸우다가 다 죽게 만드느냐. 우리 다시 돌아가자. 모세 말고 또 다른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그 사람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정탐한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고 40년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그 땅을 악평하고 그 악평한 말을 듣고 불신했던 사람들이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똑같이 가서 똑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는데 왜 완전히 다른 말을 할까요? 컵에 물이 절반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반이나 있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똑같은 걸 보고도 왜 완전히 다른 말을 할까요? 그건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심령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탁 닫혀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걸 보여줘도 좋은 게 보이지 않고 나쁜 것만 보입니다.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가 생기면 들어야 될 걸 안 듣습니다. 그냥 나쁜 소리만 들립니다. 이건 시력과 청력의 문제가 아니라 심령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10명은 가서 눈에 보이는 것을 그냥 보고 돌아왔고 본대로 말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똑같은 것을 봤겠죠. 그들도 분명히 거인과 같은 가나안인들을 봤고 그리고 난공불락의 가나안 성들을 그들도 분명히 봤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크고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참 크고 강한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어떤 존재들일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관점으로 보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사람이 뭐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사기 8장에 미디안의 13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나와 함께 싸울 사람 나오라 하니 3만 2천 명이 모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3만 2천 명 많다, 두려운 사람들 다 돌아가라, 그렇게 말해라. 기드온이 그렇게 말하자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이제 10,0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전쟁에 나갈 군사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말은 이길 확률도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000명도 많다, 개울가에 가서 물을 마셔라. 그래서 물을 마시는데 물 마시는 방법으로 딱 나누었죠. 이렇게 움켜쥐고 마신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300명만 데리고 가서 싸워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3만 명 대 300명. 그러니까 이래 들으면 뭐 그래도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지 싶은데 한 사람으로 따지면요, 300명의 한 사람이 450명을 상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대 450명의 싸움. 여러분 이길 확률이 몇 프로 되겠습니까? 확률이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확률을 줄이므로 믿음이 100%가 되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서 물맷돌로 그를 쓰러뜨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갑자기 없던 믿음이 확 생겨서? 그게 아니고 목동으로서 양을 치다가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오는 사자와 곰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들을 물리쳤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이 할례받지 못한 골리앗의 손에서도 칼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이런 훈련의 시간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영적 거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말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뭘 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걸 듣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뭘 말하기를 원하실까?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제 얘기를 한번 하자면요, 우리 사택에 이사 오기 전 우리는 주택에 살았습니다. 그럼 사택에 오니 아파트였는데요, 아이들이 계속 뜁니다. 그래서 입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뛰지마, 하지마, 안돼, 그런 말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부정적인 말만 하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말해보자. 애들이 뛸 때마다 걸어야지, 걸어라, 걸어야지. 한 달쯤 그렇게 의식적으로 표현을 바꾸니까 바뀌더라고요. 안 돼, 하지마, 뛰지마 라는 말이 걷자, 걸어야지 라고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이 언어 생활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이 하는 말은 선한 영향력을 줍니까? 아니면 악한 영향력을 줍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들은 사람이 기운을 냅니까? 아니면 기운이 빠집니까?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말을 합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식사 준비를 막 해서 딱 차려놨는데요, 그걸 먹는 사람이 와 맛있다 하고
먹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이게 뭐야? 반찬이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먹는 게 좋으십니까? 여러분은 막 힘들어 죽겠다 라고 말하는 걸 듣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걸 듣는 게 좋으십니까? 그럼 뭐 물어나 말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이건 시력이나 청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보는 것도 달라지고 듣는 것도 달라지고 우리 입으로 나오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오늘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 될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오늘 연장해 주신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제게 필요한 지혜도 은혜도 건강도 허락해 주세요 라고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늘 생각하고 제가 입을 열어 말할 때도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보자, 하나님 말씀 듣자, 이런 생각을 계속 하루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딱 일어나자마자 오늘 뭐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생각하시면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신 내 삶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실 거라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믿음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귀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세상의 이야기도 듣겠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만나지 않고 세상 앞에 서면 그들 앞에서 나는 메뚜기와 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서 먼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또 오늘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물론 그들이 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참 우리보다 크고 강한 세상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임마누엘 하여 주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참 흔들릴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보고 듣는 것도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참 힘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걸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사람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